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아마도 부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짬밥이 별로 안 돼가지고 좋은 쪽은 딴 쪽으로 갔네요. 제가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2단에서 2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보고 2단을 하라고 해갖고 저 왔는데 갑자기 복음과 영리를 해달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구약 신약, 구약은 뭐냐, 옛언약이다,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다,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맺은 12제자와 맺은 새 계약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서로 사랑해라. 요게 이제 결론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 자체가 조금 있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저는 이제 약간 우리끼리 이제 은혜 받고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그림보다는 저는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단들을 이제 상대를 하는. 그래서 아까 제 기도 제목 안에서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모든 학문은 진화주의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창조신학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쪽을 보면 이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걸 구약이라고 하고, 그럼 신약은 뭘까요?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열심은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그려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열심을 부렸어요. 사라하고. 근데 이제 열심을 부려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죠? 임신을 못할 것 같으니까 막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사라가 누구를? 아브라함의 그 처소로 밀어넣었죠? 하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 지금 당황하지 않게. 하가를 밀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스마엘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거고,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건 누구?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겁내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그죠? 자기가 막 해보겠다고 막 열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사단이 난 그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은 열심히 사랑하세요로 맞출 건데, 일단 이제 제가 컨셉은 어떻게 잡았냐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현장에서. 그거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전방에 있고 신천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신천지를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말로 설득해갖고 이제 신천지를 탈퇴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뭐 순종할래? 하나님 물어보시면 저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주머니에 몇만 원이 만약에 있으면,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 있으면 그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만의 군사를 갖고 저 2만의 군사를 어떻게 상대를 할 건지 생각을 해봐. 만약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뭘 요청할 거야? 화친을 요청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공개로 하셨죠. 그 예배들 다. 제가 그걸 듣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비공개로 하셔갖고 내가 주일날 했던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군대 얘기해 준 거 막 그거 했잖아요. 주일날. 그거 다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주님께서 너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갖고 있는 비상금 털어갖고 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몇만 원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면 저는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수준을 한번 올려보자고요.
내 수중에 몇십만 원이 있으면 몇십만 원은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제 입장에서. 그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님 감동받아서 날 드릴게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 현장에서 진짜 현장에서 누군가가 진짜 도움이 필요해갖고 내 재정에 있는 걸 끊어서 10만 원 단위는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한 거. 그럼 조금 수준을 올려가지고 100만 원 단위의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으로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의 단위는 여러분 수준에서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한번 시계 빡 받으면 정신 나가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고 교리를 설파했던 박성업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 논리는 이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움이 시작될 거고 그게 이제 말세의 전쟁으로 확대될 거다. 3차 대전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최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두 증인을 이제 보필해갖고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리를 인식하고 있던 그 자매가 어디로 떠나려고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그때 어디로 갔더라? 아마 그 자매님을 이렇게 가족이 딱 붙들고 있어갖고 동해 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해 쪽에 막 달려가서 거의 반나절 하루 동안 요한계시록 이렇게 훑어가면서 귀하께서 지금 배우셨던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저 안 갈게요.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그 전에 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있을 월세 낼 거 그 다음에 어학원 갈 거 이런 거를 입금을 하나 봐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입금을 했대. 근데 입금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 넣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가지 않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가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안 갈 거예요? 안 간대. 그래서 오케이. 거기 금액이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돈 된대요. 뭐 800, 900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상담소에서 대줄 테니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족이 그 친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친구는 다시 외국으로 떠났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외국으로 떠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요. 진짜 현장에서 뭐 1,000만 원이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친구 돌아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그 친구는 그 교리에 빠지지 않는 게 낫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거 10분, 1시간 반짝 즐겁죠. 그거 다시 돌이키는데 1시간, 10분 걸릴까요? 아닐걸요? 하루 1년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막 죄 짓지 말라자. 천국 지옥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6, 70년 먼 미래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은 차치해 놓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구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거든요. 왕위에 대한 평생에 대한 보장을 해주신다. 개런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몇 번 범죄했죠? 딱 한 번 여자한테 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끝까지 세워서 영원토록 잇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왕조를, 다윗 왕조를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제발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심어 놓은 거를 뭐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두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순종해라. 뭐 10만 원 내라, 1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하면 내가 은혜 빡 받으면 우리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진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실제로 진짜 심각하게 내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저한테 항상 목회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야. 제 안경 왜 벗었는지 아세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집중을 해주니까 제가 1대1 상담은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든 게 1대 다수. 왜냐면 제가 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담이 막 그냥 딴 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만약에 목숨을 바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저는 항상 현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신천지 얘기할 때는요, 신천지 친구들은 일단 기본 옵션이 자기가 오고 싶지도 않고 이게 의뢰자에 의해서 끌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항상 표정이 이게 한쪽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제가 얘기하는데 끊지 마세요. 어떤 텐션인지 알겠죠? 어떤 텐션인지 알겠죠? 내가 얘기할 땐 지가 엄청 끊으면서 겁내 끊어요. 선생님,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모르시네. 그럼 저는 이렇게 앉아서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거든요. 똑같이? 너 알아? 그래, 오케이, 한번 해보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고 누가 비진리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래, 선생님 맞아요. 저 정말 성경 모르고요. 근데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지금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지금 아마 가장 요새 지금 올린 것 중에 댓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이 댓글은 지금 보니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17시간 전에 올린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 그러니까 그 친구와 나와 얘기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진짜 정확히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형제님이 문자 그대로 읽어줘. 이거 저기 완곡하게 모자이크 쓰지 마세요. 네네네. 자. 야이핑씨나 이 새끼 마음대로 찌꺼리고 있다고. 이 새끼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 새끼는 이단이라고 들었어. 이 새끼예요, 일단 기본이. 그리고 저는 뭐야? 적 그리스도죠. 여러분 큰일 났다. 짐승한테 절하고 있네 지금, 그죠? 짐승한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런 친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진짜 농담 아니고 이 친구 위해서 나 순교할 수 있다. 진짜 진심이에요. 현장에서야. 은혜 받았을 때 말고, 예수님이 마치 40일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았던 그때 같은 느낌에서, 현장에서 나 얘 사랑할 수 있다. 만약에 얘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후원금 모든 거 다 그분한테 드리고 저도 후원할게.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저를 한번 도와주셔갖고 그 사역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역을 현장에서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사랑할 수 없는 메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사역은 이건 실패다.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고 나서, 이게 꼭 보내고 나서가 문제야. 보내고 나서, 몰라, 이거는 그냥 개인 체험이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성민아, 쉽지 않지? 주여, 제 별명 아시잖아요. 제 별명 요나거든요. 항상 청개구리 같이 거꾸로 가는 요나.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성민아, 근데 저 친구 있잖아. 만약에 네가 안 받아주면 인천에서 있잖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너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 여러분 강의 때 설교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냥 입 빨린 소리로 여러분한테 하지 않아요. 그 친구 잃어버린 양이죠. 그 친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저는 수백 배 많이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이런 욕까지 하고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께서는 내가 저 아이 사랑하거든? 그럼 이제 전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아, 주여. 이걸 하라고요? 또? 그래서 억지로 전화기를 들어요. 그래서 의뢰자한테 말씀을 해요. 다시 한 번만 모시고 오세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봐요. 여러분, 제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다. 로마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요, 내가 쥐어짜서 만약에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해봐야지. 내가 지금 오케이 순종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구약 방식을 따라가는 거라. 근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죠. 우리 유전자 안에 뭔가가 있어야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그 우리의 유전자를 보관하고 운반해서 생존기계 후대까지 남기는 그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옆 사람 찍고 패고 나뉘고 모른 척하고 싶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 감싸 안고 있잖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거죠? 예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유전자 가운데서 발현이 돼서 계속 그 성령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발현되고 있다고. 요게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무슨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라.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문득문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가끔 가다가 귀신 닮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는 이렇게 순종을 못한다. 근데 여러분은 뭐 한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쥐어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겁내 추상적이죠 이거. 근데 여러분이 현실 안에서 이거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될 거거든.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만 떠들고 끝나는 자로 끝나지 우리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거거든요. 모세의 법, 시내산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복음, 십자가가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왔을까요? 여러분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라고?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았으면 이건 가장 최악이거든요. 누가 필요가 없어져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니들이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요거 통해서 정죄함 받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니네 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쓰레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뭇가지다 라는 걸 깨닫고 알아서 어디 앞에 서게 하려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 앞으로 가잖아요. 왜? 예수가 날 위해 왜? 나는 큰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 복음 전에 율법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의 문제예요. 요걸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50%로 줄어들거든요. 진짜. 자, 자매님. 구약이 뭐예요? 구약. 그러니까 틀려도 되니까 자유롭게 속에 있는 걸 확 해봐요. 구약이 뭐예요? 역사. 옛날 역사. 맞아.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 약속의 역사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은 뭐야, 그러면? 신약. 새로운 역사. 언약이 뭘까요? 지금 저기서 표현하는 옛날 언약, 새 언약인 거잖아요. 언약이 뭘까요? 언약은 계약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나온 거 대부분이 다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다 계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언약과 계약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옛날 언약은 뭐고 새로운 언약은 무엇일까요? 자, 언약은 이제 자르다, 쪼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자른다. 그리고 또 여기 고기 조각을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뭐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언약 그리고 맺다라는 표현 자체가 다 자른다, 쪼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게 고대시대 언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피를 뿌리고 갑과 을이 언약, 계약 맺을 때 이렇게 지나갔다 와요. 지금으로 따지면 A4 용지 반 접어갖고 인감도장 찍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송아지를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언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을 파기시키면 누구와 같이 된다? 요 송아지와 같이 된다. 요 그림이에요. 자, 예레미야 34장이에요. 시작. 고대 문서인 예레미야에도 그대로 나와 있네요. 송아지를 어떻게 한대요? 쪼갠다 라고 갈라놓는다 라고 얘기해.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언약에 뭘 맺는다? 조문. 이거 뭐 계명, 율법, 규례, 법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조문을 지키지 않는 자를 누구와 같이 만든다? 요 송아지와 같이 만든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요 얘기와 고대 언약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언약관이 거의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이에요. 시작. 아브라함도 언약 맺을 때 희생 제물을 뭐 했어요? 쪼갰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언약은 뭐냐면 계약이에요. 조항들을 걸고 맺는 계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옛 계약이 뭘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약들 혹은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언약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여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도 있고 쌍방이 하는 언약도 있고 부부간에 결혼할 때도 뭘 해요? 언약을 맺죠. 그래서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언약 맺을 때 FTA 맺을 때도 그것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요, 그 구약 안에 등장한 언약 가운데 특별한 어떤 언약을 하나를 지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31장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 드디어 새로운 커버넌트가 나오네요. 그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 옛 언약이 뭐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전 언약을 갖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같지 않아. 그 말은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법을, 조항을 어디에? 누구에? 너희의 어디에? 가슴판에, 마음판에. 그래서 구약을 돌판이라고 하고 신약을 무슨 판이라고 그래요? 마음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옛 언약은 뭐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때에 세운 언약.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봐요. 나하고 언약 맺을래? 안 맺을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죠? 좋아요. 맺을게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옛 언약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네요. 옛 언약을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돌판 갖고 맺은 계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옛 언약이라고 한다. 거칠게 말해볼게요. 시내산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아놓은 책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구약 성경이라 한다. 더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구약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정확히 이제 이 계약을 한 건 출애굽기 19장 이후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고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인트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요렇게 고대 시대는 동물을 쪼개서 그 피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고대 문서의 글이에요. 한우와 이다마라스 사이에 누구를 살해한다? 동물을 살해했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글이 이렇게 고대 문서에도 있죠. 출애굽기 19장 봤을 때 자,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야. 내가 세워준 이 언약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이 19장에 언약 맺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이후로 조항들이 선포가 됐겠죠. 그래서 20장부터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600개의 해라 하지 말라의 명령. 600까지는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대 언약관, 그러니까 계약관과 비슷하게 똑같이 하죠. 수송아지를 잡았다. 쪼갰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은 어디다? 제단에 뿌리고. 그럼 절반은 어디에 뿌렸을까요? 제단에 뿌렸다는 건 하나님께 뿌렸다는 거고, 절반은 또 누구한테 뿌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뿌린 피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나와 언약 맺을래? 어디서? 신의 산에서. 네, 맺을게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조항, 즉 10계명과 600개의 해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 선포되기 시작한다. 자, 옛 언약, 옛 계약.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거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신약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 이거 신천지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맺은 계약. 고대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었고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계약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피가 뭘 상징하죠? 구약에서? 목숨 바치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 율법 안에는 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는 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대시대 계약 방식으로 신의 산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언약이죠? 3,500년 전 언약이에요. 자, 우리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실을 하나만 쓰래요. 혼합시키지 말래요. 자, 여기 지금 2가지 실 이상 쓰신 분 되게 많죠? 여러분 다 율법 어기고 계신가요? 자, 레위기 29장 27절이요. 시작. 자, 구렛나루를 밀지? 우리 남성분들 구렛나루 안 미는 분 어디 계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쪽에 귀 밑에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길다란 뭔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요거 자른 거예요? 안 자른 거예요? 안 자른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 자매님들은 머리 밀어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뭐 베를린에선가? 그게 지금 유대인 여성의 삶 이래가지고 근데 머리를 밀고 가발을 쓰고 다니거든요. 바울이 신약에서도 얘기해요.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가릴지 않을 거면 머리 밀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규례를 정통 유대인들은 다 저렇게 구렛나루를 밀지 않고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7째 날이 뭐예요? 10계명 안에 뭐 있어요? 안식일 지켜라 있죠?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이라고 써있네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죠? 근데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일하러 가시는 분. 여러분 죽었어 이제 하나님한테. 민수기 15장에서 실제로 문자적이에요.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죽이라는 건 받기는 했는데 좀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여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뭐하라?
실제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문제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새 언약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옛 언약 배웠죠? 새 언약은 뭘까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읽었죠? 너희와 무슨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준다 그래요? 마음판에. 이게 사실 새 언약의 1차 의미는 뭐냐면 예레미야 31장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순종을 못했다가 국가가 망한 거거든요. 언약을 못 지켰잖아. 그래서 다시 마음판에 기록할 거야. 31장에 얘기하고 32장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줄 거야. 그럼 마음판에 뭘 기록한다는 거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 보통 순종하는 마음을 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의미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줄 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렸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죠. 그리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어디죠?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서가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주님, 저희 사랑한다면서 왜 사랑 안 해줘요? 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니네 사랑했어. 에서보다 니네 더 사랑했다. 요런 이제 둘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자, 니네 제사 드릴 때 남는 똥 있지? 똥 발라다가 니네 얼굴에다 먹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 외국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 실제로 말라기서에서만 봐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들이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을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성부께서 성자와 둘이 계시다가 너무 안타까워 하시다가 아버지 안 되겠는데요? 제가 내려가서 그 새 언약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가 내려오셔서 그 새 언약을 뭐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1차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성취하는 건 다 모형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새 언약이 뭐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언약 맺네요. 그죠? 예레미야 31장에 말하는 그 새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고대 시대 우리가 언약관에 의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 희생제물 드러나네요. 그게 누구죠? 예수의 몸을 쪼개시고, 그리고 언약의 피, 생명 바치는 피가 등장하네요. 누구의 피죠? 예수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뭐한다? 체결한다. 지금 나오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약의 조항이 나오지 않았죠. 언약의 조항은 뭘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희생을 주며 더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요거 십자가죠. 그리고 너희도 그 십자가 뭐 해라? 따라해라. 카피해라. 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거 받고 그대로 가서 십자가 달리죠. 그 그림 안에서 이제 세 계명이 완성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정리할게요. 새 언약을 최후의 만찬 때 맺은 언약이라고 하니까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지키려고 했잖아요. 유월절 지키는 건 이제 어린 양 잡아가지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로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맺은 그 언약이라 하니 예수님과 12제자, 12제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의 죽으심을 걸고 맺는 계약.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십자가 믿어요. 이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없어요. 뭐예요?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성경에? 마땅한 일이다. 라고 아마 사도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한 거칠게 말했을 때 새 언약을 지키는 교회의 역사를 모아놓은 책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줄여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태부터 요한까지
라고 합니다. 쪼개지신 희생 제물이 보이시나요? 네, 동물 잡아 쪼개는 거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흰 속옷을 입으셨을까요? 안 입으셨을까요? 십자가 달릴 때는 빨개 벗겨서 올라갑니다. 각종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 수치는 누구의 수치였죠? 첫사람 아담의 수치였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뭐하죠? 나뭇잎으로 아담은 가렸지만 아담의 죄까지 가져가시기 위해서 벌거벗겨져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더약은 뭐예요? 갑이 누구죠? 하나님. 을이 누구죠? 희생 제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를 썼죠? 조항은 뭘까요? 613가지의 해라 하지 말라의 명령. 요게 파기돼서 안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자, 새 언약은 뭐죠? 갑이 누구죠? 하나님. 을 누구하고 언약 맺는 거죠? 역사적 이스라엘하고 언약 맺는 건가요? 문자적 이스라엘과? 아니에요.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12사도. 12지파는 이스라엘이죠. 문자적으로. 그럼 12사도는 영적 이스라엘이겠죠. 영적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을은 교회고, 희생제물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쪼갰고, 그 다음 피는 누구의 피죠? 예수의 피. 계약 조항은 내용이 뭐죠?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너희가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구약하라 그러면 하겠어. 11시부터 12시까지 뭐 하는 거? 예배 나와야 되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새겨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리시는 걸 통해서 마음판에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자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갖고 외식하잖아요. 그럼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껍데기, 종교 활동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뻥치고 외식하고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겉과 속이 뭐해? 전혀 다른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린이부 때 한 건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돼 이거. 갑이 누구? 예더냐? 하나님. 을이 누구? 중재자가 누구야? 기출변형. 자, 가운데서 중재 받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 그죠? 희생제물은 뭐예요? 피는 누구의 피예요? 계약조항은 뭐예요? 십계명과 해라 하지 말라의 명령, 율법, 조항, 계명, 규례, 법도 뭐 다 우리 다윗 형님이 여러 가지로 돌려놓고 쓰고 계시죠. 새 언약은 뭐예요? 갑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중재자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자가 누구인가?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희생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피는 누구의 피 썼어요? 예수님의 피. 계약 조항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내고서 뭐 질문 받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 일독 다 해봤다. 진짜야? 진심? 잠깐만. 진심, 진짜? 약간, 좋지, 뭐, 그러면. 지금 이제 신약도 하고.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그 조항을 주고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림이었다. 그럼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십자가 이후로 내가 이제 내 마음판에 어떻게 사랑할까가 기록돼서 사랑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 보세요. 어쨌든 계명은 지금 2개로 나뉘어졌거든요. 언약은 2개로 나눠졌다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만약에 제가 주장한 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자, 이 질문. 초대교회는 새 언약을 지켰을까? 옛 언약을 지켰을까? 둘 다 지켰을까요? 옛 언약? 옛 언약? 아까 얘기했죠. 옛 언약이라 하면 내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으로부터 파생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을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나가는. 그래서 시작의 모든 내용이 다 성령과 연관되는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자, 새 언약을 지켰냐, 옛 언약을 둘 다 지켰냐. 그러면 구약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은 새 언약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거야 해갖고 사랑해라. 근데 보니까 옛 언약도 쥐어 짜면 뭐 나온다고 우리 예수께서 그러셨죠? 에센스. 구약의 포인트가 뭐라 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크게 상관없어.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교회가 문제였어. 구약을 경험하지 못했던 헬라인들이 있잖아. 아예 뭐 구약에 뭐 예수가 뭐고 모세법이 뭐고 뭐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 이방교회가 우리잖아. 그죠? 우리. 이방교회가 예수를 믿은 후에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까? 자, 다시. 지금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뭐를?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확 넘어가겠죠? 여기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넘기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혹시 다 갖고 오셨나요? 성경 갖고 오셨죠? 성경 없나? 성경 없어? 큰일 났다. 성경이 없네? 성경 혹시 없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제가 이걸 지금 만들진 않았어요. 우리 같이 성경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어디서 내려온 사람이요? 성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겠죠?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신도들을 가리켜 말했다. 이 사람은 유대교회요, 기독교회요? 신도. 신약에서 신도라 그러면 유대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그러니까 신약 믿는 사람, 구약 믿는 사람. 신약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뭐 형제라고도 표현하고 자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신도들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모세의 갈래대로 뭘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표피를 자르는 거. 그래서 율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표현을 갖춰서 4절에 다시 뭐라 그러냐면 5절이네요. 5절 시작. 자, 아까 그 패턴을 다시 강화시키죠. 바리새파 이거 봤을 때 구약 열심히 지키는 형님들 같아. 그죠? 여기에 속하였다가 뭐가 된 사람? 신약으로 넘어오신 형님. 그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형님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바리새인이었으면. 자, 이방인에게도 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뭐를?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교단 총회 같은 거예요. 그게 1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플러스 새 언약 둘 다 지키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세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새 언약만 지키게 해야 되는지, 요 논쟁을 했다고. 이해되시죠? 자, 15장 제가 읽어드릴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전도 여행 몇 차례 했다고 혹시 알고 계셔요? 한 4차례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례가 몇 장과 몇 장이냐면 12장, 13장,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총회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요. 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야.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잠깐 멈췄다, 이래요. 아무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구절에 그들이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400년 전에 풍습을 그대로 다 준 거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은 풍습을 따라해야 되거든. 그래서 헬라 유대인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이방인들도 만약에 유대교로 넘어올 때. 근데 이 모세 율법을 제공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지.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개를 이렇게 끌고 산책을 나왔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 자매님께 자매님 예수님이 이러이러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 개한테 가갖고 우리 저희 셔틀 뭐 테리어 일로 와봐. 예수님 알아?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마운팅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 안 돼? 유대인들이 똑같았다고. 이방인들은 그냥 개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도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이 되지 않고 나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오로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요게 선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도 뭐 옛것과 새것 갖고 와서 옛것 새것 둘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헌옷에다가 새 옷 붙일 수 없고 새 옷에다가 헌옷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있었어. 그 두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예루살렘, 약간 우리 공동체로 따지면 박 목사님 같은 느낌이야. 예루살렘 교회 수장 두 분. 첫 번째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야고보. 제가 몰라도 돼요.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뭐였어요? 수장이었다고. 그들이 한 얘기는 공문으로 돼서 모든 이방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성경책 없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귀로 들은 다음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 번역이에요. 1절이에요. 몇몇 사람이 유대로 내려와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은 어떤 유대인이 내려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할례, 율법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죠? 옛 언약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럼 보세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과 vs 누가 싸운 거야?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어?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입장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겠죠. 겁내 싸웠다고 하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유대인 교회의 대표지고, 안디옥 교회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 위에 페니키아, 그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가장 중심지였단 말이야. 그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찾아보게 하였다. 3절.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며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기쁘게 하였다. 자, 4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바울이.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겠죠. 그들에게 찾아간 거야. 그래서 선교 사역을 보고한 거겠죠. 박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그들과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했다. 그래서 이제 5절인 거예요. 5절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사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이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뭘 행하고? 할례. 그리고 모세의 뭐를?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그리고 7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논쟁을 한 뒤에 겁내 싸웠다는 거죠. 야, 지켜야 돼. 이게 생명이야. 야,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랬어. 하나님 백성 안 된다 그랬어. 안식일 지켜야지. 유월절 지켜야지. 일주일에 3차례 성전 나와야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그 율법을 씌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7절이에요.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누구라 그랬어?
수장이라 그랬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했다. 그리고 좀 빨리 읽을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그럼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멍에라는 게 뭐예요? 모세의 법이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게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뭔지 아시겠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뭐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표현인 거예요. 꼭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2절.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왜 조용해졌는지 알겠죠? 환호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그 다음에 강화를 시켜요. 누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강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할까요? 이제 두 번째 수장인 야고보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자, 내 판단을 얘기해 볼게. 야고보가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벌려. 자, 네 가지 규례를 제외한, 네 가지 규례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동일시하면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할랄 푸드 아시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 싹 죽여갖고 동맥 바로 끊어서 피를 다 뭐예요? 피를 다 빼게 하거든요. 근데 이방 제사에서는 피를 다 빼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들은 그 짐승을 먹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요건 뭐냐면 이방 제사 할 때 하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만 못하게 좀 하자. 요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 그의 글을 읽고 있다. 22절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이방 교회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공문을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시키는 거죠. 그 대신 공무원도 몇 명 갖다 보내야 돼.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보냈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까지 뽑아서 공무원이 가서 그 말을 강화시켜 줬다. 이런 그림이에요. 23절.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이방 교회. 그쪽에 문안한다. 24절.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여기서 표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요거 행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25절.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6절.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27절.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강화시켜 줄 겁니다. 그게 공문이 맞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이 맞다고. 28절. 성령과 그 외에 필요한 요긴한 몇 가지 외에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요긴한 몇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규례 얘기했던 거죠. 우상 제물과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거를 제외하고는 너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네 가지만 상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0절.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 그러면 이방 교회가 이제 16장부터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갈까요? 아까 13,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죠. 15장 예루살렘 회의했어요. 16장 몇 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겠죠. 그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뭘 들고 나갈까요? 예루살렘에 공문을 들고 이방 교회로 나가겠죠. 자, 회중은 편지를 읽고, 이 회중은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 대표인 안디옥 교회 회중들이죠.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임으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33절,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여기서 얘기한 그들이 누구예요? 그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죠. 유다와 실라.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기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근데 34절은 없거든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신라는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그 밑에 구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거든요. 그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유대 사람이었던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이에요. 자,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옛언약과 새언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옛언약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잖아.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지우지 말자. 그들은 뭐만 믿게 하자. 새 언약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새 언약만 믿게 하자. 결이 꽝 되고 바울이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나가요? 그렇죠. 이방 교회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4가지 규례 줬다 그랬잖아요.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약간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상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고린도전서.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4차 해서 로마로 갈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요 느낌을 가지고 바울 서신 13권의 로마서 고린도전서인가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쭉 나가는 이 내러티브를 따라 나아가면 성경이 더 재밌게 들어올까요? 지루하게 들어올까요? 재밌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행이 아니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은혜가 행이 없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고 표현하느냐고 행위가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바울은 성령의 행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그림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육체의 행실을 통해서 쭉쭉쭉 논리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안식일 누군가가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죠, 유월절 지켜야죠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 그럼 십계명 지킬 필요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야. 바울 주장대로 보면 야 10계명 갖고 와봐. 이럴 일이 없을 거야. 613가지 해라 하지 말라의 명령 갖고 와봐. 이럴 일이 없을 거야. 하나만 물어보실 거야. 뭘 물어보실까요? 제가 제일 안 된다고 했던 거. 3계명 지켰어? 성민아? 그거 하나 물어보실 거야. 자, 강의는 마쳤어요.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끼어들기 해서 짜증나 막 이러면서 짜증을 막 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죽은 거예요. 죽는다? 네, 갑자기. 죽어요? 왜 죽어? 제가 짜증을 내다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는다고? 아니요. 사고가 나서 죽었어? 어머니. 오케이. 미안해. 나 지금 성기니까 오케이. 사고 나 죽었어? 극단적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있었는데도 나의 행위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짜증내면서 죽었으니까 그거 좀 약한 질문인 것 같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에스겔서의 근거로 하면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면 이전 선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곱네 악만 행하다가 나중에 선을 행하면 이게 더 낫다.
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뭐냐면 우리 자매님이 살아가면서 이 과거, 현재, 미래 영역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데리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기 전에 그냥 그런 식으로 아 짜증나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시험을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쌓아놨던 믿음과 그게 충실하다면, 그죠? 충실하다면 그 믿음이 발현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다가 운전하다가 아이씨 가서 팍 해갖고 올라가 그런 그림은 너무 좀 뭐 가볍다? 지금 뭔가 약간 점수 매기는 느낌으로 갔잖아. 그죠? 60점 커트라인 넘어야 되나? 혹은 70점 커트라인 넘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화나면 또 성령 확 떨어져갖고 황 또 내려갔다가 지금 2박 3일 들이고 하면 또 다 내볼게요 막 해갖고 한 2, 3일 더 가고 그러잖아.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막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막 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천국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지옥에 갔다가 어느 때 스케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했다가 또 천국으로 바뀌고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 겁내 많이 짓거든요. 근데 야곱이 죄 질 때는 지옥에 가 있다가 천국에 가 있다, 지옥에 가 있다, 천국에 가 있다 그럴까요? 자기가 130년 세월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이렇게 완전히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아예 그냥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보험 딱 따놓고 내가 득 따시고 저기 편안한 데 갈 거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진짜로 교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난다니까? 근데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구원은 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로 진짜로 믿고 있나. BTS를 보라고, BTS를. BTS 그 팬들이 누구야? 팬덤이 뭐라 그래? 아미, 군인들이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한테, 야, 니네가 천국을 가려면, 걔네들 맨날 콘서트 하면 카메라가 다 동이 나버려. 백통 막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빌리러 가려고 해도 없대. 그럼 왜 없어요? 지금 BTS 콘서트 중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니들이 BTS 저기가 되려면, BTS 팬이 되기 위해서는 백통을 한 10번 빌려야 돼. 그래야 어느 선 BTS 팬이 된 걸로 인정해 줄게. 이래요? 아니잖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천국에 가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내가 율법적으로 자꾸 뭘 유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한 아름다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성경에 푹 빠지고 성경이 좋아지고 예수가 좋아지는 BTS 우리 오빠 맨날 바탕화면 만들고 핸드폰에 뭔지 아시죠? 바울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를 지금 사랑하고 있나? 진심으로 천국 지옥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모든 지금 세상에서 여기는 진화주의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가? 요걸 비교해 보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퐁당 빠지면 누가 백통을 사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스스로 가서 백통 사갖고 땡겨서 예수님 오실 거 지금 뭐하고 있어? 땡기고 있을 거라고.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됐나요? 자, 제가 기도하고. 여기 스타일 지금 알았다. 나 스타일 알았으면 다시 준비해 오는 건데. 뭔지 알았어. 근데 우리가 저기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돌아가셔야 되니까. 여기 살아내셔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